예, 아직 시간은 안 되었는데요. 그래도 지난번 순구영신 예배 때 한번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지금 반주 나오고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배워보고, 그러면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한번 더 불러볼까요? 당신은 처음부터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한번 약간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마지막으로요, 나 자신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2022년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서로를 또 축복하고 또 여러분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2022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의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주의 모습을 보이실 때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새 찬송가입니다. 예.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조언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 성시교독 93번입니다. 성시교독도 새 찬송가 뒤에 있는 새로운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 93번을 같이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93번 새해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죄송합니다. 하나 제가 건너뛰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은 간혹가다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도 새 것으로 바꾸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예전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이전에 하던 사도신경 그대로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오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따위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조로 하로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첫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더우십니까? 더우세요? 약간 더우세요? 네. 사모님 온도를 보시고 조금 높으면 70도나 71도로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약간 더우신 분들이. 오늘 1월 첫째 주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그 의미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것들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소망은 주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혹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환경을 어루만져 주시고 각각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며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풀고 하나님 달아나며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오늘 증거될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장 14절을 읽고요. 18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새해 첫날, 첫 번째, 어제가 첫날이었고요. 오늘 이제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교회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이제 2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혹시라도 저를 통해서 상처를 받으셨거나 마음이 혹시 상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사실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제가 우리 교회를 좀 이해하고 파악하는 시간이었고 우리 교회가 어떤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제 이곳에서의 담임 목회 2년차를 맞이하면서 2022년은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기초를 다지는, 기초 공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 그대로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될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그래서 그 말씀을 올 한 해도 사실 계속 강조하고 그 말씀 위의 터를 우리가 닦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2022년에 올해의 표어는 주보 앞부분에 바뀌었죠. 작년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같이 보았다면 올해는 2022년의 표어는 말씀이 함께 거하시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라는 이 목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감동이나 저에게 어떤 다른 어떤 변화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 목표를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올해는 그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말씀이
함께 거하시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일 예배 때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로 계속해서 한 장의 말씀을 한 2번 정도씩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강해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성경책인 것이죠.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좀 넘겨주셔서요.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영광을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영광을 본다라는 그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다가오는가를 한번 먼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셔서 하나님은 영광스럽지 않으신 것인가? 과연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영광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 그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영광입니까? 무엇이 영광인가? 일단 영광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한자어로 영화로울 영자에 빛광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영예와 영광, 영화를 말하는 것이죠. 아주 빛과 관련이 있어요. 영광의 의미는 빛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뱀, 독사가 아니라 이제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가 영광인데, 외우실 땐 그렇게 외워도 돼요. 뱀, 독사가 영광이다. 근데 그 영광의 의미는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빛이 비추임, radiance를 가리켜 빛, 그리고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이 독사라는 단어가 성경 말고 다른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 혹은 그 이전에 코인의 헬라어에서는 이 영광이란 단어가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 view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었어요. view.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관점이나 시야나 어떤 보이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은요, 원래 영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광의 빛이 딱 나타나면 그 빛이 쫙 비춰서 우리에게 비치는 그 빛을 보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원래 기본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광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이시고 그 빛이 쫙 비치시면 우리에게 비추는 그 빛을 보는 것이 영광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보드는 원래는 무겁다, 무거운이라는 단어인데, 카보드, 갑옷 같잖아요. 갑옷같이 무겁다라고 그렇게 외워도 돼요. 근데 이 카보드라는 이 말은 지금 쉽게 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단순히 어떤 중량이, 무게가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무게감이 있다, 무게가 있는 사람, 어떤 훌륭하고 뛰어난 높은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그가 어떤 화려하고 무거운 옷을 입고 딱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왕의 모습, 왕의 나타남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카보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나타남하고 의미가 있고, 그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옛날 성화나 그림 같은 것을 보실 때,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옛날 왕이나 위인들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빛이 비치는 후광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보통 예전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요새는 왕이나 대통령 뒤에 후광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거꾸로 요새는 연예인들을 보면 연예인들 뒤에서 막 빛이 난다, 후광이 난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영광이란 단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로 영광을 언제 쓰는가? 우리말로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 내가 평상시에 만나보지 못했는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나보다 아주 높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흔하게 하는 인사말이 뭐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게 가장 영광의 기본적인 의미인 겁니다. 누군가 내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게 나에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면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원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광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보면 성경에서 영광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성경에서 영광이란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영광이란 단어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한 두세 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눠볼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죠. 먼저 출애굽기 2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7절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지금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인 것이죠. 근데 시내산 위에 무엇이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과 같이 어떻게 됐다고요? 보였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표현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영광이란 단어가 영광이 나타나서 영광이 보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5장 2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24절 보니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매? 보이시매.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사야 40장 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외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의 영광 보이셨네 라는 표현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것이 영광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다 보지는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올해 같이 살펴볼 요한복음에서도 이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주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어떻게 하기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본다라는 그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보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은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으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으면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예배를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잘 드려도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영광은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빛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방법대로 내 의지와 뜻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쳐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 없이 내가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 보이셨냐면 다시 한번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보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충만한 아버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은혜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면 딱 한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되시는 진리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에요? 아니면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고 그러고 세 분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훨씬 초월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으시는 초월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하시는 방식,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 속성인데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자신.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2위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고,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본체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간혹가다 나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곱씹어보고 좀 설명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할 때도 그 하나님을 본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피지컬리 우리 그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까 18절로 다시 되돌아가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목사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셨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돼서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추상적이고 원래 시간과 역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뜻인 것이죠.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상당히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천국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셔서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한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지금 이전부터 증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요한이 지금 이전부터 말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그 앞에서도 1장 6절에서 8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빛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 그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자꾸 집중하고 관심을 갖지만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빛이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그 말씀과 그 빛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1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이인데 근데 그가 나보다 앞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였어요. 친척 관계였고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정도 예수님보다 빨리 태어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천사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에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의 친족,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였고 사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앞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먼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지만 세례 요한이 근소한 차이지만 한 6개월 정도의 차이지만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난 것이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났고 공생의 사역도 세례 요한보다 늦게 시작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보다 나중에 태어났고 세례 요한보다 그 사역도 늦게 시작하였지만 그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보다 먼저 태어났거나 그냥 조금 먼저 앞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세 전부터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부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를, 예수님이 원래 계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 생명의 말씀은 본래부터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다 그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만물이 그 말씀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으면 16절,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계신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났다거나 나보다 조금 먼저 있었던 인물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계신다라는 그것은요, 지금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존재하고 지금 그분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
나보다 먼저 계시고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으로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내가 있게 되었고 그것은 내가 그분을 위하여 있다라는 그 의미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내가 포함되는데 그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놓치죠. 세례 요한은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나는 내가 흥해야 되겠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잘 돼야 되겠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복받아야 되겠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겠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내가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세 번째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얻는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여러분, 근데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은혜인가?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바라던 어떤 결과를 얻게 되면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집을 사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서 그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잘 되어야 그것이 은혜인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 지금 요한복음을 요한이 적었잖아요.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적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앞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그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다른 은혜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은혜,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고 그것이 은혜의 핵심이고 그것이 은혜의 전부일진데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라 다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른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의식을 행하고 헌금을 드리고 내가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모세를 대비해서 표현한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하나씩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참된 은혜와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참된 은혜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이고 그것은 형식이고 그것은 결코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은 그가 쓴 다른 책인 요한 2서에서 요한 2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 1서 1장 2절을 제가 읽으면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는 오늘 요한 1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참된 은혜, 참된 긍휼과 그 평강과 평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서 참된 은혜와 내가 원하는 그 평안을 찾고 추구하고자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참된 은혜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육신으로 오신 본래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늘 2022년을 시작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인격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시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은혜를 그 참된 평화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고 또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와 그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바른 믿음과 그 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2022년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이 살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하님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아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더라. 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리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1조와 신년 감사헌금과 또 감사헌금 기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재능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건강이 어려운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 성도와 형제 자매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1 운동은요,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여러분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1년에 성경 1독을 목표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또 하루 1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정해서 꼭 그 시간을 가지시고 또 한 영혼을 놓고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 한 영혼에게 전도하기를 힘쓰시는 111 운동을 여러분 2022년에도 계속해서 지속해 주시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성경 통독은요, 4번 광고를 먼저 보시면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성경 일독을 하신 14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14분께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책을 선물로 벌써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안 받으신 분도 있는데 승구영신 예배 때랑 오늘 또 예배 때 오신 분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순전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생각해보고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 성경 통독은 작년에 나눠드린 그 표하고 좀 다른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구역장, 구역 인도자님들께 다이어리를 나눠드렸는데 그 다이어리 뒷면에 보면 성경 읽기 표가 있거든요. 그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작년에 우리가 했던 거랑. 그래서 구역장, 구역 인도자님들은 다이어리를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다이어리 못 받았는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복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없으신 분들은 그것을 참고하시고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그것도 아니면 주보에 매 한 주간 읽을 성경 내용이 계속 기록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일독을 올 한 해도 2022년에도 목표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표어는 작년에 말씀드린 아까 예배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함께 거하시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을 하고요. 올해 들어서 성경 찬송가도 새 한글 개역 개정 성경과 21세기 새 찬송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혹시 이미 공동구매를 했는데 추가로 공동구매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더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통독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작년에는 새벽 예배 때마다 성경 통독 순서에 맞춰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할까도 생각을 좀 했었는데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내년이나 후년으로 한번 조금 더 미루고 올 한 해는요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과 대요리 문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요리 문답이 뭐냐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아마 109문으로 돼 있을 거예요. 109가지의 질문과 간단한 답의 형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게 소요리 문답이고,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의 어떤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만든 문답이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요리 문답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아이들을 위한 건데도 소요리 문답도 쉽지가 않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대요리 문답으로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새벽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근데 소요리 문답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소요리 문답을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셔도 그냥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 PC USA에 속해 있죠. 우리 교회 교단에서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 부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행정에 대한 어떤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 규칙에 대한 내용이 헌법 2부고, 헌법 1부는 신앙 고백서가 모아져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모아져 있는 것 중에 여기 보면 뭐 니케아 신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는 사도신경도 있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있고, 여러 가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 그 중에 7번, 8번에 보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 책을 사실 다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단에서 PDF로 만들어가지고 제공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오후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PDF로 이 책을 다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 PDF의 내용에 보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 PDF로 보다 보니까 불편할 수도 있고, 이 책은 사실 신앙 고백서는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추가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10불 전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교단에서 싸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러신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소요리 문답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새벽 예배 때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시작을 하고, 소요리 문답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중반 이후에는 이제 중반쯤 되면 대요리 문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새해 달력이 주중에 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달력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가정당 벽걸이 2개, 탁상용 1개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위원회 모임이 1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위원들 가시기 전에 잠깐 모이셔서 1월 8일에 모임이 가능한지, 몇 시에 모일 수 있는지 그거 좀 정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구역 모임은 한 달 동안 방학을 하도록 하고요. 성탄절 장식하고 트리를 오늘 예배 마치고서 조금 제거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스크린도 지금 치웠는데 다시 강대상 스크린도 오늘 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지 말고 조금 같이 남아서 일을 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7번 광고를 보시면 1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1월 생일자가 음력으로 김효자 지사님이 12월 12일이라서 아마 1월 14일인가요? 1월 16일, 예, 1월, 음력 12월 12일이시고요. 그리고 이경보 지사님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1월 16일이시고, 이하람 전사님은 아까 일부 예배 때 축하를 해드렸고, 우리 지하영 반주자님 1월 21일에 생일이십니다. 작년에 보니까 끝나고 친교실에 모여서 생일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많이 가시고 축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케이크는 따로 준비는 하긴 했는데, 예배 시간에 같이 한번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주기를 원해요, 올해부터. 그래서 아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부르려고.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반주하고 축하받는 것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도 합니다. 우리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겠어요? 김연아 일사님 혼자 하신가요? 네, 그래도 일어나시고 우리 김연아 일사님 이렇게 한번 손을 내밀어서 1월달 생일자를 우리 축복하고, 끝나고서는 친교실에서 생일 케이크를 같이 이렇게 또 촛불 부르고 커팅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한번 축복하고 같이 또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우리 지하양 지사님도 있어요.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축복하시고 한 해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송가 505장을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모든 사랑 나 듣고 그 사랑을 노로. 온 세상 위하여,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의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을 노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것을 깨달아 알며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빛 안에서 참된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하나를 맞이하는 우리 한인 장로교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함께하고 이후에 예배를 드릴 모든 이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